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0절부터 19절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순절 기간, 또 종료주일, 순환주간, 그리고 이제 부활절 이렇게 오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종료주일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제목은 영원한 왕. 영원한 왕이 누구시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결국 누가 왕이냐 하는 싸움입니다. 내가 왕이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왕이시냐. 근데 그 하나님의 왕되심이 구체적으로 이 역사 속에서 드러난 것,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영원한 왕은 예수님이다. 영원한 왕은 예수님이다. 이것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겨울이 가고 봄이 확실히 와가지고 참 벌써 4월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하루가 다르게 꽃들이 피기 시작합니다. 생강나무 꽃이 피더니 진달래가 피고 개나리가 피고 지금은 벚꽃이 만개해서 아마 이제 사람들 벚꽃 구경하느라고 엄청난 인원들이 벚꽃 구경하기 위해서 몰려들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도 오늘도 또 그제도 계속 벚꽃을 보면서 활짝 펴 있는 벚꽃, 만개 있는 벚꽃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추운 겨울 지내고 이러한 봄이 오듯이 코로나19 참 어려운 시기들을 보내면서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벚꽃이 만개하는 화려한 회복의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진정한 복, 이 땅에서도 그렇고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설 때인데 영원토록 우리에게 왕이 되셔서 영원한 나라를 주시고 은혜로운 나라를 주시고 생명의 나라를 주시고 복된 나라를 주시고 말할 수 없는 황홀한 나라를 주시는 분은 누구시냐? 그분은 예수입니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12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이 뭐냐 하면 그 앞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이런 뜻입니다. 꼭 뭐 어제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 앞번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나 하는 것을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9절부터 11절입니다. 9절부터 11절을 보시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 됐던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소문이 나서 퍼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또한 예수님만 아니라 정말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았다는 것이냐 하고 예수님과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다 그랬어요. 그러자 10절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으나 나사로까지 하는 것 봐서 예수님도 죽이려고 하고 나사로도 죽이려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든 죄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저주를 복으로 바꾸고 치유하고, 그래서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사람이고 치유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결정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지금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셨던, 부활의 능력을 드러내셨던, 부활의 주님이여 생명의 주님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고 증언하셨던 나사로를 지금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또
또 성경을 연구하고 율법에 충실하고 성전 사역에 충실하다고 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뭐냐면요,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든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시는 분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죽이려고 그래요. 자,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명절에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음을 듣고 그 예수님이 이제 베다니에서 한 이제 2km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이제 이 감난산을 넘어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 당시에 마침 6월절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6월절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모여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그들이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자, 이들이 지금 무엇을 손에는 들었냐면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다. 종려나무 가지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향하시는데 맞으러 나간 것은 자기 이 나라의 한 운명을 쥐고 다른 나라로 지금 전쟁을 하러 나간 장군이 승리하여 개선 장군이 되어서 돌아올 때 그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 개선 장군을 맞이합니다. 그렇듯이 그 죽음을 이기고 승리의 부활의 영광을 죽음도 깨뜨리시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지금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개선 장군을 맞이하듯이 열광하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호산나 찬양하면서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고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당신이야말로 참으로 찬송을 받으실 분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이십니다.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스러운 다윗의 나라를 재현하실 이스라엘의 왕, 우리가 그동안 기다리던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 이스라엘의 왕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오십니다 하는 그런 외침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모습은 봤더니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나귀를 타십니다. 가장 초월한 것이 이제 나귀 타는 건데 거기에다가 어린 나귀 한 마리 딸랑 제자들은 터덜터덜 그저 그런 옷 입고 뒤따라가고 이거는 개선 장군의 모습입니다. 개선 장군은 하얀 백마를 타고 어마어마한 빵빠리와 함께 수많은 장수들 사이에서 폼을 팍 찍고 나타나서 그 앞에는 뒤에는 포로들이 따르고 이 어마어마한 멋있는 행진을 하면서 가야 되는데 지금 아무런 것도 없고 초라한 제자들 몇 명 따르고 예수님은 어린 나귀 하나, 제자들은 펄펄펄 걸어가고 지금 어린 나귀 한 마리를 타셨다. 왜 그러셨는가 하는 것이 15절에 이는 기록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이 성취됐다. 나귀 새끼를 타고 너희의 왕이 오셔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하는 스가랴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성취하겠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전혀 왕 같지도 않고 개선하는 적과의 피나는 전투 속에서 승리의 놀라운 영광을 누리면서 오는 개선 장군의 모습도 아닌 참 초라한 모습으로 오히려 그냥 걸어온 것만도 못한 그런 모습으로 지금 오십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제자들은 몰랐고 사람들은 전혀 모릅니다. 그럴 때 16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전혀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그 다음에 또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이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러 오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이 땅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신 영원한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셨구나. 눈으로 보기에는 매우 초라했지만 실제로는 어마어마한 왕이셨구나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17절 나사로를 무덤에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라. 이 많은 무리가 몰려든 것은 그리고 이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러면서 막 찬양하고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찬양한 것은 그냥 자신들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의미에서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보내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그렇기 위해서 사람들을 나사로의 죽었다가 살아날 살리신 그 일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사람들의 많은 무리가 모여들게 하셨던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19절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른더라 아니라. 이제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이제는 서로 절망에 찬 말을 합니다. 볼지어다 자 봐라 저 펼쳐지고 있는 일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아니 예수님을 죽이고 나사로를 죽여 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오는데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자기의 죽이려고 했던 모든 자기들의 절망 그 예수님의 이제 세력이 엄청나게 등장하는 것 앞에서 자기들의 세력, 자기들의 권력이, 자기들의 기득권이 다 무너지는 것에 대한 절망적인 고백하는 것으로 마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영원한 왕으로 모시고 왕께서 주시는 은총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여론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13절에 종려나물 가지를 가지로 맞으러 외치되 호산나 대선 주의 이름으로 오신 곧 이스라엘 왕이시 하더라.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지금 예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로. 특별히 이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많은 열심당원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진정한 해방을 줄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해서 다시대부터 더 영광스러운 나라를 우리에게 세워주실 영적인 나라가 아닌 정치적인 나라 그 해방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네. 그래서 17절 나사로를 무덤에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라. 네.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많은 무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의 나라, 생명이 충만한 나라, 십자가의 복음으로 충만한 나라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앞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실 것인데 그것보다는 자기들의 행복, 자기들의 부요, 자기들의 만족을 자기들의 염원을 자기들의 소원을 이룰 그 예수님으로 만들고 사람들이 와 드디어 나타났다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많은 사람들의 평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보기 많은 사람들이 큰 것이 성공한 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이라고 하는 것, 사람들이 보기에 승리라고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면 사실은 이렇다, 사실을 이야기하시고, 실상은 우리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면서 정확하게 평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정확하게 평가하실 때 그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이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해내야 우리가 영원한 왕을 진실로 따르고 실상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도 경험하고 또한 영원토록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외적 조건에 현혹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14절 15절에 보시면, 예수는 한 어린 나이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예수님이 한 어린 나귀를 타신 것. 이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건 시골의 농부들 또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우스꽝스러움. 옛날로 하면 한 고을에 아전들도 타기 좀 그런 어린 나귀를, 이건 말도 안 되는 이런 외적 조건이 지금 어마어마한 인기 속에서 말하는 당신의 외적인 조건은 전혀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는 이 세상에 인정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보기에는 초라하고 가난하고 보잘것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통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는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돌아가고 싶은, 세상의 성공주의로 가고 싶은 그 세상의 성공을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는 그런 어린아이의 신앙, 매우 순전한 신앙으로 우리가 가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가난은 10년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10년이 가난한 것은 실제적으로 조건이 너무 어려워서 마음까지 다, 외적인 조건뿐만 마음까지 다 가난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대로 것이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외적인 조건이 좋은 것이면 할렐루야입니다. 근데 좋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 좋지 않은 외적인 조건을 통해서 오히려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며,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 세상에 보잘것없는 자들을 통하여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외적인 조건이 초라한 것만큼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펼쳐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되심이 드러납니다. 더 드러납니다. 밝게 드러납니다. 확실히 드러납니다. 큰 소리로 드러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외적인 조건을 중요시 여기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을 외적인 조건에다 맞춰버립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조건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직결시키려고 하는 이것을 극복하려고 끊임없이 우리는 노력하고 훈련해야만 이것을 극복해내면서 외적인 조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우리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한 어린 나이를 타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처참한 죽음을 뵙으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는 길이 열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지금까지 복음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 얻고 사회와 국가와 역사를 바꾸는 일이 발생합니다.
한 어린 나귀를 따긴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가 바뀌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우리가 외적인 조건 좋은 것이면 할렐루야지만 나에게 개인적으로 외적인 조건이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눈물을 흘릴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내적인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겁니다.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마음에 계속 채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십자가 부활이다. 우리는 수없이 들었죠. 그 십자가 부활로 결국은 십자가 부활입니다. 16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했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과 성령을 보내신 것 같은 영광,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의 영광, 이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후에 이것이 예수께 대한 기록임과 사람들이 예수께서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한다. 결국은 예수님을 뒤따라다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이들의 마음 깊은 내면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충만해야 보는 눈이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집니다.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실상을 제대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채워질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채우고 십자가의 부활을 채우고 부활의 생명을 채우고 부활의 능력을 채우고 부활의 영광을 채우고 끊임없이 내 마음에 이것을 채우면서 우리가 또한 우리의 삶에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오늘 1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증언하는, 단순히 이론과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서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진받은 그것을 이제 확실히 증언하는 증언자, 증언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러려면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럴 때 그 은혜가 우리의 관계 속에서 치유와 회복으로, 우리의 삶에서 치유와 회복으로, 우리 가정 안에서 치유와 회복으로,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와 회복,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하는 말. 이것이 바로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모든 삶을 영원한 나라의 삶으로 만들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깊은 사랑, 부활의 위대한 생명을, 부활의 위대한 능력을, 부활의 영광을 이 땅에서도 시시때때로 경험하면서 완전히 이루실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지금 당장의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고 누리면서 우리의 현실에까지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기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이스라엘 왕이라고 외쳤던 것처럼 주님, 정말 주님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참으로 주님을 알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노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짧은 삶을 영원한 삶으로 만들면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님과 함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